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냈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수, 파괴하는 마음입니다. 복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파괴입니다.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복수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수 때문에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암논은 사악한 계략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나빴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은 자신의 욕망을 채운 후에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까지 나며 다말을 사랑했던 마음이 범죄한 후에는 심한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인이 그런 식으로 버림받으면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말은 자신을 그렇게 내쫓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암논은 사람을 시켜서 그녀를 끌어내고 문빗장을 질렀습니다. 다말은 큰 상처를 주체하지 못하고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억울함과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과 압살롬의 대응이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압살롬의 대응을 보면은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놈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과 이복 형제 암논 사이에 있었던 일의 진상을 다 파악했습니다. 압살롬이 다말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이상합니다. 압살롬은 분명 크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지만 당장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1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차라리 욕이라도 하고 소리라도 지르고 무엇이라도 집어던지면 괜찮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화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미움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복수심으로 형제를 향하여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1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또한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장남이자 왕위 계승자에 대한 다윗의 너그러움이 앞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올바른 죄의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죄 때문에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것을 간과합니다. 아버지라면, 차기 왕권을 갖고 있는 자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잘못을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없이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말에게는 수치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분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복수의 날을 벼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할 기회를 만듭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이 행사는 핑계였을 것입니다. 실상은 암논을 죽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암논을 초대한 이후에 신복들을 통해서 암논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이 바알 하솔을 선택한 것은 암논을 살해한 이후에 그술 왕에게 도망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장장 2년 동안 미움을 키워왔습니다. 미움의 죄는 점점 자라서 치밀한 살인까지 계획하고 실천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마음은 죄를 배양하는 곳이 되기 마련입니다. 복수를 2년간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한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수심은 누구든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복수심이 무엇입니까? 해를 받은 본인이나 가족 또는 친구가 가해자에게 당한 만큼 되돌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복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이러한 복수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수시로
복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복수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전히 나라는 자아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일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기에 복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손해를 당하면 안 된다. 나는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된다. 나는 남에게 지면 안 된다와 같은 자아의식이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는 손해를 보면 안 되는데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가 있을 때 받은 손해를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싶은 강한 욕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복수심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멍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파괴하는 마음인 복수심이 생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다면 자기 자신, 즉 자아가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 있다면 나의 자존심도, 남에게 지면 안 된다는 마음도,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부정하고 무너지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서는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는 자의식이 강하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손해를 봤을지라도, 내가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그것을 되갚겠다는 마음보다는, 즉 파괴하는 마음인 복수심을 갖기보다는 십자가 정신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복수보다 끝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정직히 나를 비춰보며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괴하는 마음인 복수심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해서 되갚겠다는 마음, 즉 파괴하는 마음인 복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훈련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